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표.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인데요. 이번 강단 말씀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을 24시에 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24시 되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막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문제 속에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경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그 누구도 내가 의지할 곳도 없고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공한 자리든 실패한 자리든 여러분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한 사람이 더 외롭거든요. 성공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더 번뇌가 많다고 잠언서에 말씀이 있거든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행복을 할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의 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답이다. 이 답을 얻은 사람이 요셉이고 나이를 먹어서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릴 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가 됐느냐? 전도자가 된 바울이죠. 이거 가지고 전도자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구나. 승천하시고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자인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성령으로 아예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기 이제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능력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로 다 돼 있어요. 지금 각 나라들 단체에서 최고로 많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지입니다. 종교 단체에서도 많이 지금 사업하는 것이 복지입니다. 기업들이 이거를 해서 복지.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다 해요. 근데 복지는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삶은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만 하지 고쳐주진 못해요. 저 유럽도 마찬가지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선진국이라고 할 때는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다고 보십니다. 그런데 뭔 안 되느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약하는 사람들한테 병이 옮기지 않도록 마약 주사기를 새 거로 바꿔주는 것이 복지예요. 옷 못 입는 사람 빨래 해다 주는 게 복지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복지예요. 밥 못 먹는 사람 밥 먹여주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언제 잘 먹어도 죽고요. 못 먹어도 죽어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복지는 못한다. 나눠주고 가서 봉사해주는 복지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살려주는 복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살려주는 복지가 뭐냐? 영적 치유가 돼야 돼요. 영적 치유해주는 복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영적 치유해주는 복지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주란 말이냐? 아닙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의 잘못된 뇌를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이 복지하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복지해주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은 다 빼가거든요. 강대국이 지금 개발되지 않은 나라를 많이 복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돈 되는 지하 자원, 돈이 될 것은 싹 다 빼가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영적 복지를 해야 되느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에 60%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달리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어느 정도로 시달립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될 만큼 시달려요. 시달린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를 집중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게 많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기에 지금 다 갇혀서 살아요.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살아온 만큼 거기에 내가 갇혀 살아요. 여러분, 그게 사단의 함정입니다. 사단의 틀이고 올무입니다.
과감하게 복음으로 내 뇌를 싹 바꿔놓으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나의 뇌 속에 생각 박힌 거 가지고 그냥 살아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로 만족을 하지, 말씀 듣고 나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아멘 해놓고선도 내 생각대로 그냥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요. 그거 하지 말아라 하면은 안 합니까? 듣고선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갑니다. 복음으로 나의 뇌를 바꿔놔야 돼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복지가 돼야 된다. 성경에 정확하게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지 대상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3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근데 안진뱅이라고 해서 복지 대상자가 아니에요. 세상은 안진뱅이를 복지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가게 되면은 장애인 주차석이 따로 있죠. 사실은 엘리베이터나 이 모든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해놓은 거죠. 처음에 이 자동차 그 자동기어도 장애인을 위해서 먼저 만들었죠. 그런데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비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 시켜놨지 않습니까? 다리가 불편하다고 전부 다 복지 대상자가 아니고 요 안진뱅이는 뭡니까? 안진뱅이지만은 영적인 안진뱅이다 이 말이에요. 즉 복음이 없는 안진뱅이다. 그래서 안진뱅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다리를 못 쓸 뿐이지 복지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돼 있지만은 복음으로 그 뇌가 안 바뀌어진다. 복지 대상이거든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주장대로 한다. 그게 복지 대상자입니다. 영적인 복지 대상자. 복음으로 나의 뇌를 바꿔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지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지 대상자가 많습니다. 영적인 복지 대상자가. 복음 알고는 있는데 아는 복음으로 나를 안 바꿔놓으니까. 그게 복지 대상자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불치병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치병 복지 대상자로 변명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보면은 불치병 복지 대상자가 누굽니까? 정확한 복음 없이 지금 뭐요?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복지 대상자예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비다는 단순하게 옷을 고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복지 대상자가 누구냐?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지 대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병이 있지만은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복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돈이 안 된다.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직업이고 그 어느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직업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도 복지 대상자입니다. 복음 없는 국회의원도 복지 대상자입니다. 최첨단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복음이 없이 하고 있다면 복지 대상자입니다. 다비다는 단순하게 옷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복지 대상자인 환자들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복지 대상자가 누굽니까? 지금 귀신 들린 무당의 말에 좌우되고 있는 총독입니다. 심각한 복지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 답을 줄 수 없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이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습니까? 정확한 복음 가진 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난 총독이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지 대상자입니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기준이 뭐냐? 자리가 아니고 직급이 아니고 있는 거 없는 거가 아니란 말이죠. 복음 없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복음 없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게 불쌍한 거지 고통당하고 있는 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한 마을이 완전히 점쟁이, 점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복지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복지 대상자를 알고요. 복지 대상자에게는 내가 밥을 안 줘도 줄 자가 있고요. 못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답을 주고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고 저주받습니다. 왜 중세교회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복음이 없어서 저주받았습니다. 왜 유대교가 망한지 아십니까? 모든 거 다 잘 지키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없이 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도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정확한 복음 없이 복음 몰라서 망한 거 아닙니까? 성격 때문에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없어서 망한 겁니다. 성격이 급해서 망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복음 몰라서 망한 겁니다. 복음 없는 데다가 성격 급하니까 일 저지른 겁니다. 복음 없이 성질이 더러우니까 망한 겁니다. 복음 없이 실수한 거니까 망한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 점치는 자를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온갖 희비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지 대상자를 알고 거기에 답을 주고 복음을 주니까 다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뭡니까?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병들어 있어요. 나부터 지금 복음으로 알고 있지만 복음으로 나의 뇌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DNA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자꾸 내 뇌를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지. 목사님이 틀렸네? 여러분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말씀 바꿔놓을 겁니까? 내가 틀린 거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너의 뇌를 바꾸라는 겁니다. 복지 대상자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요, 중독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독은 뭔지 압니까? 뇌가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뇌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단에 빠졌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성격, 이단에 빠질 수 있는 뇌가 가지고 있구나. 이 상태를 가지고 가면은 또 어딘가에 중독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안 바꾸면 안 되겠구나. 뭐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객관적인 말씀 갖고선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모르고 이단에 들어갔어도 이단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거기에 적응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환자라고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을.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안내하고 치유하는 멘트를 둬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이 뭐냐?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집중해서. 그게 뭐냐? 강단 말씀이에요. 중독된 내 상태는요, 벌써 그 영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또 이단에 빠지는 거 있죠. 여호와 증인이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는 거 빼놨더니요, 또 신천지로 가고, 신천지에서 빼놨더니 또 다른 데 들어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요, 그만큼 이 사람이요, 이렇게 탁. 그래서 저에게 계시록에 대해서 쭉 이긴 자에 대한 성경 구절만 쫙 뽑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긴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단에게 빠진 사람은 생각도 그 마음도 영적 상태도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독되어 있구나. 그래서요, 뭐 해야 되느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영혼과 영적 상태를 바꾸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스템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만 듣는 거로는 안 됩니다. 요 중독 환자는. 지속적이고 개인 1대1의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진단이 되고 제대로 치유가 되고 지속해서 반복해 회복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말씀 운동 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해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거지 누가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건 뭐냐? 정확한 복음만 말하는 사람. 자기 생각도 자기 경험도 자기 색깔 없이 그냥 정확한 복음의 말씀만.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복음 성경 구절 30군데 주고 이걸 매일 쓰라. 그랬더니 쓰다가 치유 받더라는 거죠. 쓰다가. 왜요? 정확한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래서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데 그냥 허술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실력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럼 실력이 있다 이 말은 서울대 간판 있는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말 잘하는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구절을 말할 때 정확한 복음 성경 구절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자꾸 성경 구절을 틀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자꾸 의심을 합니다.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더디게 역사합니다.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전달되어야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더군다나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력 있는 시스템이라 이 말은 또 성경 구절은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집 나와서 거지로 산다. 100% 정신병자입니다. 100% 귀신에게 잡혀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면은 그냥 집 나와 있는 거로만 보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다.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면은 그냥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걸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먹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뇌가 귀신에게 잡혀 있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면은 못 사니까. 귀신이 자꾸만 뭐 하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말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시스템이다 이 말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사람이 왜 안 바뀌느냐? 이 정도 있으면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고쳐져야 될 거 아니냐?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 영혼을 공격합니다. 내가 갔다 오잖아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주고 오잖아요. 바로 사단이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해야 되느냐?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해줘야 되고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고 세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 걸 알고 사단과 싸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지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끝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이 이때부터 딱 따라한다. 시작을 한다. 그 사람은 100% 낫습니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나도 이 사람은요,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민족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요, 다민족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다민족인이 없으면 공장도 안 들어가고 농촌에서요, 수확을 못 하는 거예요. 밭에 농사할 사람이 없어요. 자연적으로 감나무나 이런 데서 열매 나오잖아요. 그거를 수확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청소년은 계속해서 문제가 올 겁니다. 극악한 범죄율이 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청소년이 그만큼 지금 갈 곳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뭐하냐? 정신치유. 중독치유. 계속해서 중독이 여러분,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 안 하면은 불안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누워있으면 일할 거 생각나고, 일할 게 보이고, 일할 게 떠오르고, 늘 일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일 중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으라면 여러분, 누워있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누워있는 거 일 중독이에요? 먹는 것도 중독입니다. 노는 것도 중독이고. 그러니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TV 중독도 있어요. TV가 안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려면 뭐부터 돼야 됩니까? 일로 와야 된다니까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 24시간 불을 켜놔야 된다. 내가 24시간 하나님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한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서 그걸 시작하다가 이렇게 복지 대상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된 건 아니거든요. 바울은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 그리스도의 각인뿔이 된 사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참 복지를 하는 거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복지를 한다. 그 살리는데 뭘 살립니까? 영적 복지를 해야 돼요. 영적인 복지. 나는 영적 복지자다. 지금 내 가정, 내 만나고 있는 사람은 복지 대상자다. 무슨 복지? 영적 복지 대상자다. 지금은
중독 시대이다. 다 이 중독이 되어 있다. 이 사람들을 뭐 하느냐? 우리가 살리려면은 내가 먼저 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돼.